예, 개구리 뒷다리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2주만 하면은 얼굴이 아무리 우중충한 얼굴도 2주만 하면 얼굴이 화사하게 바뀐다 하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TV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기 전에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뒷다리.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웃는 연습을 해야만 이제 새 가족들이 왔을 때에 보고 참 좋은 교회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다음 주에 다시 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데는 5분이 채 안 걸린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표정, 인상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협력 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차 지금은 협력 선교하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선교사님을 독자적으로 보내고 또 이제 해외에 교회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전도 헌금을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주보를 보다 보니까 전도회 주일 소그룹 이렇게 이제 쭉 보고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전도회 중에는 약한 전도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5, 6명 정도 모이는 아직 약한 전도회도 있는데요. 약한 전도회는 그냥 너무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신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선교에 동참해 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선교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가 하면 선교를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분들을 선교 전략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전략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 전략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것이 헌신된 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것. 여러분, 헌신된 한 사람을 발굴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고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건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가들이 헌신된 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하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을 빼놓고는 중국 선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중국 선교가 지지부진할 때에, 근데 이분이 목숨 걸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돌파해서 내지 선교회를 개척하죠. 그때부터 이제 중국 선교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막 이제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도 선교하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죠. 그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 선교의 문이 확 열리고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모세 한 사람의 헌신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 한 사람의 헌신이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40년의 때가 참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셔서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민족 너의 백성에게로 보내노니 네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형편,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고 여러 차례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해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때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의 헌신이 없었다 하면 200만 명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된 모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200만 명 전체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 발을 내디뎠을까 하고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인천항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화면에 나오는데 바로 저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당시의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에 이제 조선에 입국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26이면 무엇을 알 나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청년대학부에 26살 난 형제자매 누가 있습니까? 예? 26살이면 애입니다. 애. 뭔 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내가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1885년 4월 5일에 조선에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디디고 보니까 너무 서글프고 너무 어설픈 겁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디니까 너무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인과 함께 너무 서글퍼서 이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문을 적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짓고 또 고아원 짓고 학교 짓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었던 학교가 연세대학교죠.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고아 사역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조선이 워낙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못 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아야 조선으로 오죠. 그런데 조선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조선으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조선으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조선은 황금어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로 찾아가서 조선으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조선으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업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예배당 짓고 고아원 짓고 학교 짓고 이것도 있지만 이분의 제일 큰 업적이 무엇인가 하면 조선을 세계에 알린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조선으로 물밀듯이 밀려와서 이제 조선에서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끔씩 이렇게 시외로 쭉 나가다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에 한 마을에라도 교회 없는 마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마을에 교회 없는 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교회 없는 동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동네도 교회 2개 있고 3개 있고 이런 데는 본 적 많이 있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 4월 5일 날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너무 서글프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어설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제가 왔사오니 저를 통해서 조선 땅을 복음화 시켜주옵소서 하는 그 한 분의 헌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예배당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의 헌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선교헌금은 그냥 단순한 조그마한 어떤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작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5,000원도 작정하시고 만원도 작정하시고 2만원도 작정하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선교지에 나가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나갈 때마다 마음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냥 선교하시겠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갔다 오면 10이면 10사람 전부 다 마음속에 선교합시다 그렇게 바꿔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장을 보면은 내 작은 헌신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마음이 바뀌어서 선교합시다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단기 선교 나갈 때마다 마음에 모질게 작정하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선교 나가면 제가 조금 절제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나가면 절제가 안 돼요. 왜 절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가보면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니고 제가 조금만 헌신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단기 선교 한 곳에 나갔는데요. 가니까 현지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 아가페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배출된 현지 목사님입니다. 근데 현지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 다 인텔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교편을 놓고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되시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교회라고 이제 그냥 초가삼간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헌금이 나와야지 성도가 있어야 목사님이 사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보니까 이제 자녀들은 또 줄줄이 나왔어요. 선교지 가면 목사님들이 자녀를 줄줄이 많이 낳아요. 현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전부 제비새끼처럼 입은 적적 벌리고 있는데 먹고 살 길은 없고, 이제 선교사님이 내색은 안 해도 그 현지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도와줄 길이 없을까 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제가 있어야 도와주죠.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와줄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의 셋째 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선교사님의 셋째 딸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대학을 못 다닐 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목회한다고 대학교 중퇴해야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등록금이 너무 싼 거예요. 할렐루야. 1년 등록금이 8만 원입니다. 8만 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등록금을 대겠습니다 하고 8만 원을 드렸어요. 8만 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8만 원이지만 목사님은 갑자기 막 한 20일 금식기도 했던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저쪽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도와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비 다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떨어지면 그만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분이 힘을 얻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전화해서 이제 돈을 좀 보내주세요 해서 또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래요. 집에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이렇게 돈을 막 기쁘게 쓴다, 막 이렇게 칠랑팔랑 쓴다. 그러면 아내가 좀 야물어야 돼요. 그래 막 좀 이렇게 좀 탁 붙들고 그래야 이제 집에 살림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은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줍시다 막 이렇게 하면 한 10만 원 도와줍시다. 아내는 여보 믿음이 그것만 해 되겠어요. 한 20만 원 합시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나갈 때 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빚을 져서 들어옵니다. 그래가 또 그거 또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해서 또 이렇게 그거 갚고, 그게 이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헌금을 할 때든지 선교를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누구든지 독단적으로 하지 맙시다. 부부간에 수의해서 반드시 상의해서 합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 여러분 현장이 보이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얼마든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 헌신을 통해서요, 이런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그 선교 헌금이, 그것이 선교지에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작정하셨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직한 헌신이 되는 줄로 알고 거기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200만 명을 먹였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광야로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믿고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땅인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간조한 땅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대책도 없이 광야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책도 없이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대책 없이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200만 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먹여 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먹여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인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천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 평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이제 산정연 교회도 세워지고 또 이제 세문안 교회도 세워지고 이제 평양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 밖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이제 초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이제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평양 옆에 있는 진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진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수레를 타고 두 아들 앞세워서 이제 평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진남포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그런데 이제 하루는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바퀴에 큰 돌멩이가 튀어서 길 가던 할아버지 눈에 맞은 거예요. 큰 돌멩이가 이렇게 팍 튀어가지고 할아버지 눈에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크게 다쳤어요. 그 일 때문에 이제 두 아들들이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그게 넘겨져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님이 누가 수레를 몰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레 몰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 수레를 몰았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큰 아들도 자기가 수레를 몰았다 하고 작은 아들도 자기가 수레를 몰았다 하는 겁니다. 판사님이 이제 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시오. 큰 아들이 수레를 운전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수레를 운전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 운전했다, 누가 수레를 몰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 큰 아들이 본처의 소생인데 본처가 죽고 나서 제가 이 남편하고 이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배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니 큰 아들 놔두고 제가 낳은 둘째 아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보통 마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통 마음이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이 몰았어도, 작은 아들이 수레를 운전했어도 큰 아들 불러가지고 네가 희양 아이가, 네가 다 덮어 써라. 한 2, 3년 살다 나오면 된다. 내가 잘해줄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아들 처벌해 주십시오. 내가 낳은 아들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판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토요일마다 그 수레를 몰고 평양 가는 것도 이상하고 매일마다 뭐하는 거야 당신들? 당신들 정체가 뭐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우리의 정체는,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판사님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의 정체를 안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 판사님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 매주일마다 힘들게 평양 가지 말고 진남포에 제가 교회를 세워주겠습니다 하고 판사님이 사비를 털어서 진남포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작정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작정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작정하신 이 믿음의 작정이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제가 참 친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15년 전에 네팔에 엘로힘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세울 때 말이 많았습니다. 뭐 저 교회를 세우나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한 분이 아닙니다. 세우십시다 하고 이제 한 분이 좀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하고 또 이제 초가 삼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엘로힘 교회하고 세웠습니다. 그 파송한 교회는 지금 한 300명 정도 우리 교회랑 이렇게 규모가 비슷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정도 경과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 엘로힘 교회가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엘로힘 교회에서 현지 사역자 수십 명을 파송한 거예요. 네팔에 수십 명을 파송해서 거기서 또 작은 지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5년 전에 한 분이 합시다, 힘들지만 좀 합시다 하고 했던 그분의 그 헌신, 그분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네팔에 그 엘로힘 교회를 통해서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한 해도 기꺼이 헌신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